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젯밤에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이 되면 눈물이 많이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어제 3번 울었거든요. 배고프다고 울고 서운하다고 울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울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잘 눈물이 좀 마르는 것 같은데 눈물이 나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좀 적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 지휘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 대장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까이에서 들으니까 우리 찬양 대장님 목소리가 아주 맑고 청아하게 들려서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3번의 질문입니다. 3번의 질문.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손님이 계시죠? 네, 환영합니다. 제가 성함이랑 이런 건 잘 전달을 받지 못해서 모르지만 우리 이순재 장로님이 작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배구를 좀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고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본당에 올라와서 근데 아주 막 새롭게 보는 분은 이렇게 탁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소개를 일일이 못 해드리더라도 오신 분들 있으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발걸음이 하늘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코 길지 않지만 퀴즈를 좀 내서 우리 성도님들 본문을 이해를 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아시면 다 한 번에 좀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누가 조반을 준비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되는데 12절과 13절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메뉴가 뭐였죠? 생선구이와 빵. 우리나라 뭐 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주식인 빵하고 그다음에 생선구이를 맛있었을까요? 네. 채식하시는 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디베라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을까요?
배고팠을까요? 네. 추웠을까요? 네. 새벽이었고 또 뭔가 고기를 잡는 시간이 이게 어두움이 있어야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물이 안 보이니까 물고기가 더 잘 잡힙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추위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맛있는 생선구이와 빵을 이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고기를 잡고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 방금까지 느꼈던 그런 추위, 피곤함, 지침, 그리고 배고픔 이런 것들이 싹 잊어지면서 훈훈함, 따뜻함, 뭔가 설렘, 감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찰밥 좋아하시나요? 네, 맛있게 생겼나요? 오늘 점심에 이거 나올까요? 몰라요, 저도. 네. 작년 6월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사택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릴랑 말랑 문을 콩콩콩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 하고선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한 원로 집사님이 이렇게 다 서 계셨어요. 양손에 뭘 들고요? 네, 찰밥을 들고. 그리고 저에게 찰밥을 툭 하고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신데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막 비가 확 몰아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젖어 있으셨어요. 당시 제 아내는, 제가 아내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 제 아내는 재림연수원에서 사모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사택이 비워 있었죠. 제가 받은 것은 뭐였죠? 아닙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힘이 났을까요? 설교가 엄청 잘 써지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준비하신 조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힘이 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 원로 집사님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찰밥을 가져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렇게 짓궂게 물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땅에, 그리고 내가 부활했나? 이랬을까요? 내가 그래도 예수인데 고기 굽고 앉아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했을까요? 왜 사모님은 안 계셔갖고 내가 찰밥을 해갖고 내가 목사님까지 내가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진짜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감히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걸 맛있게 먹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환하게, 그리고 뭔가 훈훈하게 느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주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 기쁘고 뿌듯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설교가 잘 안 되네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들 사진입니다. 올해 사진 제가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작년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따로 식사 준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식사가 워낙 맛있습니까? 너무 잘 해주셔서 따로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크게 부족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사들과 의논을 하고 이번엔 특별히 부탁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고 식당에서 그런 걸 준비하는 게 너무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성경학교장이 한 식사당번 집사님께 혼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혼이 났냐면 왜 진작에 이야기를 안 해줬냐. 성경학교라고 해줬으면 내가 엄청나게 맛있는 걸 준비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다 하고서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식사당번 하시는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땀이 많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립니다. 민망할 정도로 땀이 나서 옷이 젖으신 분들도 있어요. 식사 준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네, 기쁩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 키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게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기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 그거는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지난 6월 9일 금요일 제가 요 본당에서 이제 최근 설교를 한 날입니다.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약속을 바로 이틀 후에 일요일 날 지켰습니다. 6월 11일. 이곳은 별내동에 있는 한 떡볶이 뷔페입니다. 원하는 재료를 가져와서 자기가 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소스를 넣어서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곳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며 식사를 제가 준비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부족해서 조금 들었어요. 저 혼자 가고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막 다 해주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다 챙겨주고 다 떠서 주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고맙다. 떡볶이 하나로 행복해하는 모습 고맙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참 기쁘고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다. 이것은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더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살다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추위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6일이 그런 혹 한 주였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맛있는 식사를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아름다운 파란색 천연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식, 그 음식을 마음껏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피곤함, 추위, 배고픔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본문을 보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15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과거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과거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답지 않게 살았던 과거의 모습, 죄 많고 허물 많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 자신의 부족함,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과거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예, 너 나 사랑하니? 몇 번 물어보셨죠? 네, 3번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너 나 사랑한다라고 말했었는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사랑한다라고 말했으면서 사랑한다라고 실천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신 이유, 그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거 좋은 일인가?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기가 죽고,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 불필요한 일 아닌가? 오히려 기를 살려주고, 할 수 있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과거를 들춰서 기죽게 만들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신재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나에게 부족함과 나의 어떤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라는 것이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연약하신가요? 부족하신가요? 무능하신가요? 가난하신가요? 재미없으신가요? 인기 없으신가요? 못생기셨나요? 무식하신가요? 우울하신가요? 과격하신가요? 목사님 저랑 싸우자고 하시는 말입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은 쓰러지기 위함입니까? 엎드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퀴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 네, 당연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이 뜨거움 느껴지십니까? 하면서 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그래서 교만해서 실수와 잘못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을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의 일을 생각했을 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저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판단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겨주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고통과 회개의 경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경험 필요한가요?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뿐만 아니라 아주 행복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네,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했습니다.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이 어린 양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충성심, 자질, 뛰어난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단 하나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창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마음에 확 와닿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난 너 사랑하는데 너가 날 사랑하는지 나 확인하고 싶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나 너 여전히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고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를 너 혹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죄책감과 후회와 지금 나 못 쳐다보지. 근데 난 널 여전히 사랑해. 그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멋지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랑 고백을 받은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날 미워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식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알았어요. 베드로는 마음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이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정말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이 화이트분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고,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보여주지 못한 사랑을 다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연약함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진토임을 아세요. 나만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단이 나한테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또 하나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다. 자꾸 사랑을 확인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와서 엄마 나 사실 이혼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미쳤어! 원래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엄마 그렇게 하면 너무 수백 번이라도 이혼했겠다. 그런 얘기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유명한 분이죠. 아세요? 누구신지? 김창옥 성도님 아니고 우리 김창옥 강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엄마 어떤가? 나 사실 이혼해. 이혼해야 될 것 같아. 너 이혼해도 엄마 딸, 결혼 전에도 엄마 딸이었다. 너랑 엄마랑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되게 속상한데 네가 이혼하는 게 속상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혼 결심을 저번 주에 해서 엄마한테 말하는 게 아닐 텐데 너 그거 몇 개월, 몇 년, 심지어 10년도 넘었을 수 있을 텐데 엄마한테 말 못하고 우리 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그게 속상해.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도 네 엄마고 네가 이혼해도 너의 엄마야. 이혼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 이혼을 결심한 또 이혼을 당한 사람이 느껴지는 죄책감, 연약함,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고백하는 딸에게 엄마가 꼭 해줘야 하는 말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 책임 추궁이 아니라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혼이라는 무거운 어떤 무게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 그런 무게감을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인데도, 장로인데도, 목사인데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웃으시느라 힘드시죠? 난 안 그런 척, 주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을 모른 그런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힘드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그러든 안 그러든 난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함,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반복해서 짓는 죄를 지었을 때, 말 못할 죄를 지었을 때, 진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주변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여전히 너를 사랑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주변에 있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실 며칠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엘렌 화이트는 이 예수님의 이 표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깊은 동정과 슬픔이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예수님 여전히 베드로 사랑하고 계셨나요? 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를 수제자로 삼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너가 집사냐? 너가 장로냐? 너가 목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세요. 슬퍼하세요.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표정이 어떤가요? 예수님한테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그 배신한 죄책감이 예수님의 표정을 봐서도 더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더 죄송해요. 근데 베드로 언제 한번 혼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실망하거나 포기한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3번이나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서 고백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나를 다시 믿어주시는구나.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각오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회에 한국삼육중학교 입학 전형을 준비하는 6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일까요? 네, 18명입니다. 오늘 3명이 더 왔어요. 교인이 6명, 비교인이 12명. 작년에는 모두 8명이었습니다.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써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3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한국삼중학교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내해 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고 봉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영혼을 섬기고 구원해야 되는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 알고 싶으신 분은 그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학캠프 왜 갈까요? 놀러 가죠. 네. 기본적으로 휴가 갑니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놀러 갑니다.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섬겼던, 약간 소원했던, 혹은 조금 교회에 초청하기 애매했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청학캠프, 힘들고 귀찮고 다른 사정이 있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뭔가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놀면서 친해지거든요. 밥 먹으면서 친해지거든요. 같이 자면서 친해지거든요. 불편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백을 안다면 이 캠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3박 4일 다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함께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위해서. 내가 굳이 안 가더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주는 것입니다. 청학캠프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선교회에서 하는 사업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놀고 잘 친하게 지내자, 그 이유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와, 여기 참 좋다라고 느끼려면 데리고 와야죠. 청학캠프 아직도 고민하고 안 가기로 마음을 굳게 드신 분들, 오늘 마음이 좀 열리시면 좋겠어요.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구원을 위한 영혼 헌신. 와, 이거 언제 다 쓰나. 와, 목사님 진짜 대단히 일을 많이 참 만드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옵니까? 예, 빈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루에 다 끝내버렸어요. 며칠 걸릴 줄 알았거든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만큼 일이 오늘 이렇게 많아 하면서 제가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으셨으면 사랑을 돌리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분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거를, 내가 누릴 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느끼시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청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